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제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제6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가운데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이요 또한 젊은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일종의 목회 서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 되도록 하기 위한 목회 지침서라 이렇게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의 전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째는 외부로부터 도전해 오는 거짓 이단자들의 활동을 막아 복음의 순수성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적으로는 성도들의 성숙한 신앙생활을 권면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본 서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첫 부분에서 디모데로 하여금 디모데야 너 에베소에 잠시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왜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라는 곳에 머물러 있도록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활동하는 거짓 이단자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게 한 목적으로 디모데로 하여금 잠시 에베소에 머물도록 권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전에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역시 바울 사도는 이단 경계라는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교회는 이단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될까요? 첫째는 이단 경계의 필요성인데,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서 교회는 그의 본질상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서도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선포와 그리고 더 나아가선 성도 개개인의 거룩한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를 받게 된 것이고, 죄의 용서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거룩한 자가 되었고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교회와 성도들의 올바른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거짓과 잡다한 것들과 세속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때면 교회는 더 이상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정말 올바른 교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거짓됨이 지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거짓된 가르침들이 마침 진리인 양 순수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이 약한 시대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종교를 떠나서 오늘 또 사회의 문제를 문제시되고 있는 바로 신천지 집단들의 활동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파의 활동이라든지 그 외에 다양한 이단자들의 활동이 마치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진리인 양 거짓으로 포장하면서 순수한 성도를 유혹하며 넘어지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할 때 유독이도 이단에 관한 경계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럼 왜 바울 사도는 이단 경계에 관한 이야기를 본문에서 재차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가 세상에서 교회답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의 교회의 개수가 얼마나 많이 세워졌느냐, 그것보다는 이 땅에 얼마나 참된 교회가 세워졌느냐,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에서 좋은 교회로 인정받기 위해서 목회자가 힘써야 할 것에는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그리고 화려한 예배당이라면 모든 이들이 일반적으로 좋은 교회라고 평가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라면 어느 누구나 교회의 수적인 부흥과 그리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해 보고자 하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수적으로 교회가 많이 모이고 화려하게 지어진 예배당만이 좋은 교회요? 그 교회만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잠깐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아마 좋은 교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인 유럽의 교회는요, 당시에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화려한 예배당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화려했던 교회들이 지금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있는 줄 아십니까? 상당한 교회들이 주일날에 예배는 없고요, 단지 중세시대의 화려한 그런 관광 명소로서의 화려함만 드러내고 있는 실정들입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옛날의 교회당이 지금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의 그 집회소로 팔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그러면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가 진리를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위기는 교회가 되느냐, 교회가 안 되느냐, 즉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의 바로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욕을 먹는 교회라 할지라도 올바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 교회는 참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교회가 성도들의 분쟁으로 인해서 깨지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참된 복음에 선포되는 교회의 공동체를 다시금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외적인 건물의 화려함과 그리고 십자가를 세움으로 교회라고 하는 외적인 모양은 갖췄지만 그 속에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성경의 말씀을 거짓됨으로 가르치는 것에는 결단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거짓됨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러한 거짓된 집단들이, 이단 집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과연 오늘날만 이러한 거짓된 이단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바울 시대 당시에도 이런 이단자들의 활동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건강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의 권면, 여러 가지의 지침서를 바울은 이제 믿음의 아들로 젊은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문제와 또 당시의 교회 안에 어려운 과부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고민합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대선배인 바울의 권면대로 아주 튼튼한 교회, 그리고 모범적인 지도자들을 가진 교회,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신뢰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어디 내놓아도 모범적인 그런 교회를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님에 대한 사역의 내용을 잘못 믿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의 사명은 에베소시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이익 단체를 만드는 것이 디모데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주 모범적인 공동체를 조직해서 사회의 선을 보이고자 하는 것도 이 디모데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디모데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교회의 장로를 세우고 그리고 집사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도록 진리를 가르치는 데 교회가 중요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다양한 행사도 많이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되게 선포하느냐, 거기에 바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늘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언제나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면서 설교를 준비해 나갑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성경의 원칙에서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또 준비해 나곤 합니다. 물론 이러한 저의 마음은 모든 목회자가 동일하게 갖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건전한 교회가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단이나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고 싶어 할 교회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가르침 속에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 많은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들이 알게 모르게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탄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거짓 가르침과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의 정체와 속성을 우리가 바로 파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알까요?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그들이 자기들의 이마에다가 우리들은 이단들입니다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주일 오후 예배는 다른 주일에 다른 교회에 설교차 갔기 때문에 확실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은 오전 예배 때 어떤 여성 두 분이 오전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들을 아는 우리 교회 집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그들이 신천지에 다니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 아내를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단자들은요, 대부분 2명 혹은 3명씩 짝을 지어서 다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성교회 안에 은밀하게 들어가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은밀하게 포섭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서히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고자 하는데,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단의 표식이 과연 무엇일까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 주 예수 붙들라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이단자들의 표식, 이단자들은 어떤 표로 나타나게 될까요? 첫째는 그들은 다른 교훈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모든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관련된 진리에 대해서 다르게 교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리가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양무리 속에 들어가서 양을 잡아먹듯이, 이단자들이 오늘날 건전한 교회의 이런 모습 속에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고 마치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건전한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생각이를, 그렇다면 무엇이 올바른 교인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남대문이 박달나무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서로 다투고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남대문의 문턱이 박달나무로 만들어졌을까요?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서로 주장해요. 그럴 경우라면 분명히 두 사람은 다 거짓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지만은, 그런 사실은 둘 다 거짓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단들은 말합니다. 왜 우리가 틀렸다는 것이냐? 오히려 기성세대를 향하여 너희들이 틀린 것이다. 너희들이 숫자가 많다고 정통이냐? 아니면 역사가 오래됐다고 해서 정통이냐? 이렇게 도전하죠. 여러분, 물론 교회의 정통과 이단은 숫자나 역사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건들이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이단자들의 활동이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이 이단이 아니라 진리와 다르면 이단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으로 주어진 성경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를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단들은 그러면 성경으로 접근하지 않나요? 아니요. 그들 역시 성경으로 접근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성경 해석은 부분적인 짜맞추기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가르쳤던 것과 다른 내용 가르치는 것을 가르쳐서 그들은 이단이라 그렇게 이제 판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다르면 이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진리를 계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는 기독교 신앙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오는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계속 생겨나는 이단들의 특징은요, 뭔가 새로운 주장을 그들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은 것처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 기존 기성세대의 성도들의 마음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말씀이라고 해서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생활 10년, 20년, 수십 년 했지만은 들어보지 못한 것들을 이곳에 가니까 너무나 새로운 가르침이다. 마치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받은 것처럼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바른말 건전한 교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경시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기존의 건전한 복음을 무시를 하는 행위야말로 바로 이단의 표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단의 표식은 그들이 교만하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4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교만하고 알지도 못한다. 여러분, 자기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믿으니 얼마나 마음에 교만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와 다르게 믿는 사람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업처럼 우리를 바라보게 되겠죠. 실상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4절 첫 부분의 말씀 보면은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 하려니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가 어느 사람과 대화를 해보더라도 정말로 아는 사람일수록 고개 숙이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알지 못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아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게 되고 또 아는 체 하려니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 참 대단히 무서운 병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하고 싶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모르면 어디나 가라고요? 중간이나 가지. 참 맞는 말 같아요. 모르면 차라리 가만히라도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요.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는 걸 보면 정말 답답해요. 여러분, 교만과 무지함은 항상 짝을 이루어요. 교만함과 무지함은 항상 짝을 이루어요. 그리고 정말 무지한 사람은 자기가 무지하다는 그 자체까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요, 진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만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기록된 이단의 특징을 또 어떻게 정의했을까요? 그 이단 첫째는 변론과 언쟁하기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변론과 언쟁하기를 좋아한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교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여러분, 이게 바로 이단들의 특징이죠. 그들은 기성교회 성도들과 변론하며
언쟁하기를 은근히 좋아해요. 은근히. 그래서 그들과의 대화를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더 끈질게 달라붙으면서 언쟁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 이단자들은요, 기존 교회 목회자나 혹은 교회의 제도에서 여러 가지로 비난을 일삼기를 좋아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들과 언쟁을 한다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유익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우리가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10절로 11절까지 보면 사도 요한은 이단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으로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러니까 이단자들의 아예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들과는 인사도 나누지 말도록 사도 요한은 우리의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자들과 언쟁을 통해서 분쟁과 비방을 일삼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제 파괴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단자들의 특징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단자들의 관심은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짓 때문에 인해서 이미 진리를 그들에게서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때로는 매우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마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외형적으로는 그들이 기도 생활, 율법 준수의 삶을 잘 살아간다고 하니까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종과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파의 교주들은 그리고 이단자들의 이제 교주들은 성도로부터 마치 하나님의 복음과는 존경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신격화 대우를 받고자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진리를 깨닫지도 못했고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경건의 모양을 위해서 예를 쓰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성경에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외형적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이 종교라는 것은 돈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천주교의 여러 수도의 가운데 천주교에서 가장 커다란 수도회라면 바로 프란체스코 수도회 혹은 프란체스코 수도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프란체스코 수도회라면은 이탈리아 사람 프란체스코가 세운 수도원인데 이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은 아주 유복한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시절 향락을 추구하며 훌륭한 기사가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20세 때 회심해서 회개하고 세속적인 재산을 깨끗이 해버리고 완전히 자기 자신의 청빈 생활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겸손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 많은 재산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활을 본받아 청빈 생활을 강조하며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프란체스코 수도원이라는 것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참 여기까지는 참 좋은 취지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목적으로 세워진 수도회에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돈에 관련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돈에 관련된 문제.
다시 말씀드려서 설립자인 프란체스코는 청빈을 이념으로 해서 이 수도원을 세우는데 이 수도원이 점점 커지고 많은 지지자들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대한 재산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의 설립 정신을 따르는 엄격파는 모든 재산을 버리고 다시금 청빈과 금욕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한편은 현실을 인정하고 적응해야 된다고는 온건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억지 주장을 할 필요 있느냐? 그래서 바로 이제 엄격파와 그리고 온건파 간의 내적인 분란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와 다른 천주교 이야기는 그만두고라도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개신교회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 개신교는 어떨까요? 깨끗할까요? 깨끗하다고 대답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끄럽지만 종종 오늘날 대형 교회들의 뒷이야기는 항상 돈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비대해지다 보니까 돈에 관한 문제로 많은 문제들이 세상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1년 예산이 수백억, 1년 예산이 수천억이 넘는 대형 교회들이 돈에 관한 비리와 의혹 때문에 정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처럼 경건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짓된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더더욱 많이 드러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이처럼 경건을 가장하는 이유는 그것이 괜찮은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한 일인가요? 이런 사람은 꼭 이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없어져야 될 사회 악입니다. 돈을 받고 기도해주는 사람이나 그리고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천국에 관한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통계 보니까 미국의 목사님들 가운데는 약 10% 정도가 천국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천국을 믿지 못하면서 천국을 설교한다는 것 얼마나 어불성설인가요?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서 지옥에 관해 설교한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없다는 설교가 어쩌면 듣는 사람들에는 그리고 명설교처럼 들린지 모르지만 그건 이단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하나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의 악한 욕심에 채우는 일로 사용한다는 것이 너무나 혼탁한 세대의 모습입니다. 이 악하고 혼탁한 세대에서 우리 내정교회가 순결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진리에 위해 선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진리만 선포하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